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할렐루야. 2026년 5월 16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가나안, 낮은 땅이라는 이름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하실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레바논과 수리아 남단의 가자 지역, 남쪽 애굽 시내까지 이르는 통상적으로 요단강 서편 지역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으로 이곳에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물물 교환이 빈번했고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젖이란 것은 가축을 먹일 때 풍부한 초원이 조성되어 유제품이 넘치는 것을 상징하고, 꿀은 벌들이 많아서 식물들이 열매 맺기에 좋은 조건, 그래서 이 땅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기근, 흉년, 배고픔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주 보시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애굽과 마찬가지로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다른 점은 요셉이 그곳에 없기에 곡식을 저장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는 심히 큰 기근이 들었고, 야곱은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다만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은 사고를 당할까 염려하여 보내지 않고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곧바로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된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자신의 꿈을 기억하며 형들을 취조하였고,
형들을 정탐꾼 곧 간첩으로 몰아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막내를 데우러 오라고 명령하고 결국 요셉은 형제 중 한 명만 남기고 나머지가 막내를 데려오게 하는 대신 우선 그들을 모두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이 대목은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위기에 처하며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하여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서라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약속의 백성들에게도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행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큰 기근 속에서 야곱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찾아온 기근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삶의 실제 현장에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7년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 백은 고대 근동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라고,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도 기근, 흉년과 배고픔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기근의 해결책을 야곱은 제시하는데요. 1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보고 아들들에게 서로만 바라보며 잊지 말고, 2절에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자마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8절에 보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6, 7절에 나오는 대로 요셉의 절하는 10명의 형제들, 그것을 상징하는 볕단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몰아가는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고 형들과의 관계,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도록 형들을 간첩으로 모는 것 같습니다. 9절에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을 정탐꾼이라고 하고 애굽을 엿보라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형들은 요셉을 주라 부르며 정탐꾼이 아니라 곡식을 사러 왔다고. 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이상한 일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로 12형제였으나 11번째 아들은 사라졌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정탐꾼의 이유에 대하여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막내를 데려와 그 말이 그들이 진실임이 아님을 보여주라고 시험하며 가족의 큰 이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인큐베이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형들에게 잠시 멈춤의 시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위기와 기근, 그 기근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죄, 그 죄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임을, 그래서 능력이 되고 적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이 전부임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기 위하여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능력이 됨을 확인하십시오. 기근이 닥쳤을 때 서로만 바라보며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실천적인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막연하게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됨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으로 우리의 말을 시험하여 우리 중에 진실이 있는가 봅시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처럼 잠시 쉬며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내 죄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고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근 혹은 쉬는 기간 멈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은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5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하며 6절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 곧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10 볏집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런데 7절부터 보면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 애국까지 찾아온 이들을 잘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을 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요셉은 그 형들을 통해 동생 베냐민과 그 아버지를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였던 혹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 감옥의 형들의 갖춤을 통해 본인의 진실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짧은 3일이었지만 아무 죄가 없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 노예로 팔렸던 요셉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물 없는 우물에 가두었던 형들의 죄, 그리고 동포를, 형제를 잘 돌봐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죄를 돌아보며 진정한 형제애를 회복하기 위하여 요셉은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에 혹은 심판하시기 위해 내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기치 아니하는 막힘과 고립, 기근과 고난을 통해 불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멈춤의 시간,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을 통해 나의 교만이나 과거의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빚어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 그리고 존귀를 얻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험과 시련, 그 단련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금같이 나오게 합시다. 고난은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적인 첫 단계입니다. 고난이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내가 되고,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닮아가게 하는 성숙을 이뤄내고, 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물이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에 찾아온 잠시 멈춤, 고난의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뻐하여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가 보이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유 없는 고난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깊이 연구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의 가정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 가정이 천국되고 예배장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 없는 고난이